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9일 주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아주 생소한 질문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각, 그러니까 사후관 또는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서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고 또 육신으로 삶을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좋을 텐데 그래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걸 보면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 너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될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왜 그럴까? 구원받는 것이 뭐길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일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쁘다, 예수 탄생하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주, 구세주로서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로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전에 설교자들은 물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엄청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 어려움, 힘듦 이것을 견디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희망을 간직하게 하는 또는 되새기게 하는 찬송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져서 그래, 이 세상은 잠깐이야.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청춘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청춘 시절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현실을 잊고 내세를 지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쳐준 교리, 전통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지도 몰라요. 마치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인들처럼 너의 청춘 시절도 어쩌면 교회 생활이 그런 갇혀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명하고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전도 구호가 아주 대담해져 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런 전도 구호를 가지고 전도한 적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부자 되세요. 이런 것이 세상에서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일단 천국의 티켓을 확보하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교회가 생각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전략을 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어떤 강습회도 참석해 봤냐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사람들 머리에 그냥 다짜고짜로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던 아주 이런 어쩌면 이렇게 무례한 전도 강습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기독교회, 제가 청년, 중년 이렇게 다니던 교회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개념, 또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욕구, 이런 것이 뒤엉켜진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입교자가 세례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이런 계급 사회였고요.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중소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은 자본주의 세상이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아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 살던 그 삶과 유사한 것 아니었나. 그 삶 속에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어떤 종교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었어요.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애벌레의 여정인데 그 애벌레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열심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저 높은 곳에 뭐가 있나 보다고 사람이 아니죠. 애벌레들이 막 기어 올라가고 하는 그거 서로 밟고 올라가고. 그런데 친구 애벌레는 이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죠. 이 고등학교 때 봤던 이 영상은 당시 고등학생인 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인상에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골에서 광주로 유학 와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에게 이 영상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깨우침을 주었다기보다도 내 앞으로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것이었어요.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의 애벌레처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 밖이었던 교회 아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볼 때는 평신도에서 집사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마침내 담임 목사까지 됐잖아요. 신분적으로는 이 정점에 도달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정점에 도달했지만 마치 고민하는 애벌레처럼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게 뭔가 싶은 그런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허무감을 느낀 거죠. 어쩌면 모든 게 잘 풀렸으면 그런 걸 덜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개척의 당시에 그런 걸 느꼈던 거죠. 제 주위에는 사실 스승도 있고 선배도 있고 길잡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 속에 구도의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는 없었던 거죠. 마침내 내 속에서부터 구도의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더 이상
내가 뭔가 바라볼 것이 없는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속에서부터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헌신을 기뻐하실까? 진짜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휴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무엇일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은 걸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벌을 받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일까?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그 형상을 회복하는 방식은 다양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모든 질문은 이미 교리로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도의 길은 이미 정해진 답을 의심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스스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할 때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동안 내가 알고 배워왔던 진리들을 다시 정의해야겠다. 내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나서 복음이 뭔가를 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될 때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했지요. 삭개오가 받은 구원,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구원, 니고데모가 받은 구원,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 이런 사람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로구나. 저는 2017년 5월, 6월 2달 동안 이 주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 전체 이야기들을 다시 새롭게 읽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신학자 톰 라이트였습니다. 저는 톰 라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배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구원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특별히 열심히 읽었던 책이 왓츠만 이의 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시리즈였죠.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거룩한 거, 세속적인 것 이렇게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심취해 있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사보다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저의 20대 청춘의 시절에는 이 세상사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도 다 왓츠만 이의 책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0대, 30대를 되돌아보면 왓츠만 이의 가르침을 필두로 한 이원론 사상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여정이라고 말해요. 사실 왓츠만 이뿐 아니라 불후의 그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 같은 기독교의 고전들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우리 구도자의 삶, 기독교인의 삶, 순례자의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저 천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있어요. 물론 철로 역정에는 여러 가지 지혜, 신앙생활의 지혜에 대한 은유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여러 교훈을 담는 은유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큰 프레임, 틀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결국 구원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톰 라이트를 읽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로구나. 특별히 휴거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쫙 떠나서 저리 올라가는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한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반성적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수없이 암송하고 있던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것을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천국은 저 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가르친 것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당당함, 희락, 화평, 화목하고 그리고 기쁨 충만한 삶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아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물에 빠진 그 개구리처럼 전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보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것이 저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이고 새로운 깨우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눈은 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전문가들을 향하여 너희는 사실은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죄라고 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의 교회 안에서의 삶이 마치 시력을 잃은 사람 같고 마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저 위에 천상만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마커스 보그의 책을 읽으면서 마커스 보그는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구나.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살이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참 것이 아닌 것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성하여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고 해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마커스 보그는 포로에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되찾아 돌아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의 제사 이야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는 거죠.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수용되고 용납되고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었던 길을 다시 찾는 거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커스 보그에 의하면 종노살이 하는 것이고 삶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어서 적대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더 넓고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커스 보그의 책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을 봤어요. 성경이 들려주는 구원이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빛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배고픔 가운데 살던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말하자면 영생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목마른 우리가 해갈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신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문이시다. 구원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구원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는 거죠.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구원이란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구원이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시며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마커스 보그는 구원을 기존의 의미,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하는 죄사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협소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바르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사실 톰 라이트도 같은 입장이에요. 톰 라이트는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from the world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for the world, 그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새롭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전에 설명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존의 설명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할 때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이렇게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의 삶인지 모범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그의 본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거기에 기초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왼쪽의 삶에 그동안 치우쳐 있었다면 구원의 더 풍성한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만약에 이쪽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에 천국 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러나 구원이 이렇게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사실 최근에 읽고 있는 마커스 보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에는 지금 9장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제 마음에 특별히 새로웠던 것은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교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어거스틴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 사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익숙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원죄도 우리 자범죄도 다 해결해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커스 보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그 말이 인간의 상태를, 현재 상태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스 보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단지 죄인인 것만이 아니라 무지하고 예속되어 있으며 굶주리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며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기갈의 해소이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래 본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좀 특별한데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결과로 사망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커스 보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문제와 인간의 이런 외로움, 소외, 또 단절, 상실, 기갈, 목마름, 갈증, 이런 문제하고 좀 달리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개인만 그러냐?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런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단지 개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힘든 거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치 오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 말이에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노예들은 잘못이 있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회 전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이죠. 사회 전체가 너무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유리하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다. 개인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공동체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마커스 보고의 주장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구원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부인이나 남편도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을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식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나 마커스 보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의 악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 악을 방관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헤셀의 이 말은 사실 짧은 말이에요. Few are guilty, but all are responsible. 이 짧은 말을 AI가 이렇게 멋있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번에 지금 청문회나 그 국정조사 이런 데 보면 정말로 그 죄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헤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 전체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르침은 기존의 구원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사회적인 구원,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 개신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적인 거라는 거죠. 공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세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는 세상의 규칙이나 또는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책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운 대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이란 처음부터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8년 전에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참 인간의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참 인간의 삶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죠. 참 인간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 이웃과 단절,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인간의 삶이죠. 참 인간의 삶이 뭐냐? 나만 잘 되면 돼.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참 인간의 삶이 뭐냐?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또 자연, 또 우리의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재발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삶. 이런 삶들이 참 인간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말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 이걸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죽음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만 말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뼈가 다시 소생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다니엘서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아주 늦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로 봐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호련히 살아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현세예요. 현세. 그러니까 마커스 복의 글을 읽어보니까 톰 라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부터 1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부활하여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000년 전에 새로운 사상이 기독교에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당, 지옥, 연옥 사상 말이에요. 물론 개신교인들은 연옥을 믿지 않죠.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생각에 매여서 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임사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음의 문턱이 갔다가 아무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은 무슨 터널 같은 데를 지나서 찬란한 빛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지옥을 봤다느니 천국을 봤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옥을 봤다느니 천국을 봤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다 실제를 본 것이 아니라 꿈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과 같은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마커스 복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더 모어 그 이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죽음 이후에 또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성경적인 구원관 또 천국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제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고 연구한 결론. 사람이 죽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식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할 때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뭔지 알겠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죽음 이후의 삶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죽음으로 현생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도 살아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 이후의 삶,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삶, 그것은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거의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현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할까?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한다면 사후 보험으로서 구원은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왜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아까 앞에서 설명한 마커스 보그의 설명처럼 무지와 편견에 갇혀있는 삶에서 해방되고 출애굽처럼 해방돼서 진리를 깨닫고 편견을 벗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포용하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무지와 편견에 갇혀있는 삶은 그 자체로 저주받은 삶이니까요.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또 사람과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돈 벌러 갔죠. 사람들한테 잡힌 거죠.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화목하는 길, 그리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알고 사람들과 원만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겠죠. 또 구원의 마지막 인생의 가치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아름다움,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사랑에 매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누리거나 맛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가짜에 매여 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현대인에게 구원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해방이고 우리의 화목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빌립보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그 간수장은 두려워 떨고 있었죠. 자기를 스스로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무지가 벗겨지고 편견이 벗겨지고 원수된 것이 벗겨지고 화목하게 되고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대답은 뭡니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구원을 풍성하게 맛보고 또 이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 무엇이었던가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를 반성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구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와 편견에 갇혀 평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인생의 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길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전쟁이 사람 사이에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 오는 세상의 삶을, 기쁨을,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